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전 문맥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들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들은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 탐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 함께 하는 자를 영어 성경은 이 파트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파트너. 우리말로도 흔히 우리가 파트너라는 말을 하는데 순 우리말로 한다면 동반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파트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신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 위치가 달라집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지난 금요일에 개막식을 가졌죠.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특별히 그 여자 비치 발리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그 캐리 월시 제닝스라는 그 비치볼 선수가 있어요. 이 여자 선수는 지난 3년간의 올림픽,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2008년도 베이징,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지금 나이가 만으로 37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의 파트너가 그 미스티 메이 츄레너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 선수가 2012년 런던 월드컵 마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캐리 월시 제닝스라는 선수는 은퇴하지 않고 파트너를 갈았습니다. 에이프릴 라스라는 그러한 파트너로 갈고 지금 계속 연습을 해왔어요. 그럼 2016년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또 따게 되면은 이제 4번 연속 여자 비치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여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번에도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가 있을까? 파트너를 바꿨거든요. 지난 3번 동안은 똑같은 그 미스티 메이 츄레너라는 선수와 같이 땄는데 이번에 다른 선수와 파트너 하면서 또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를 사람들이 두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트너 참 중요해요. 내 파트너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 운명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위치가 바뀔 수가 있죠.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내가 조금 못해도 이 파트너가 넉넉하고 잘하면 나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파트너가 이제 못하게 되면은 나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는 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곧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와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말인데, 저들이 나의 파트너가 되면은 내가 멸망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착하게 자라던 우리 자녀들이 혹 가다가 왜 곁길로 탈선을 합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불량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요즘도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채팅을 하고 있는데 이 채팅이 참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경우에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채팅을 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 우리 가운데 덜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파트너가 되면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했지요. 우리 파트너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어둠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빛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좋아했고 어두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고 어두운 생활을 우리는 늘 해왔습니다. 왜? 우리가 어둠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캄캄한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환하게 비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네, 맞아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빛입니다. 빛. 어두움은 우리에게 옛날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더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행세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무슨 체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 나는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가 요즘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하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은 자기를 남에게 비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빛의 역할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은 남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빛은 비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빛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빛의 역할은 그저 자기의 빛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자, 내가 요즘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만일 빛의 자녀라면 나는 남들에게 내 삶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 빛은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저 바깥으로 이렇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그대로 공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공개함으로 다른 사람이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은혜와 도전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빛의 자녀답게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어제 나의 24시간의 삶을 다 비디오로 녹화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어저께 한 그 모든 행동과 말,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다 녹화를 했어요. 지금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 공개가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지금 이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이 비디오를 남들이 보게 되면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그 비디오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 다행이다. 야, 살았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한 말과 행동과, 아니 내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는, 다 담고 있는 이 비디오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말, 행동, 내 생각까지도 다 그 비디오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을 남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은 함부로 나에게 말을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왔니 요즘? 너 어저께 그렇게 살았니? 야, 이제는 너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둡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기에 빛의
자녀답게 마땅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은 누가 봐도 그 사람 괜찮게 보여요. 그런데 월요일만 됐다 하면은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만 빛의 자녀예요.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주일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주일 내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만 빛의 자녀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햇빛이 주일날만 비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햇빛 비칩니다. 내일도 햇빛이 비칠 거라고요. 또 햇빛이 교회에만 비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빛으로 사는 것과 이 어둠으로 사는 것, 결국 뭐가 다른가? 자, 빛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여기 구절을 보세요. 빛의 열매는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그러나 어둠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빛은 열매를 맺지만 어두움은 열매가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들 어둡게 살아보세요. 열매 없습니다. 빛으로 살아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여기 9절 다시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잔디와 꽃을 좋아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거, 현실적인 걸 좋아해요. 당장 먹는 거. 그래서 아름다운 잔디와 우아한 꽃보다는 곧 따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 나무를 우리는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소위 이 텃밭을 갖고 계신 분들 꽤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 마켓에 가서 고추 안 사신 지 오래됐죠? 자, 이 밭에서 나는 고추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고추 만들었어요? 아니요. 나는 그저 물 주고 비료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추 그 자체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절로 열리는 거예요. 자, 여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살면은 그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된 사람 될 수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내가 의로운 사람 돼야지, 내가 진실한 사람 돼야지, 내 마음뿐이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못 돼요. 어두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벗어나서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빛의 자녀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더러 너희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열매가 그리 중요한가?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여러분, 열매가 중요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열매 없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다 뽑히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절대로 안 뽑혀요. 주인이 계속 잘 가꿔주거든요.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언젠간 그 나무는 뽑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마토를 심었는데 계속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그냥 놔둡니까? 뽑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심지. 그리고 그것을 뽑아서 여러분 잘 보관합니까? 아닙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 나는 쓰레기 인생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열매가 없다, 내가 어둠 속에 산다, 쓰레기 인생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없는 거 여러분들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데 빛의 자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자,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답이 예스로 나오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어보시라고요.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답이 예스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라고요. 이게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할 일을 자꾸 내가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까는 전혀 생각지 않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무엇이 나를 만족시킬까?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왔을 때 우리는 빛을 떠나서 어두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일을 찾아 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 그 일은 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두움의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의 일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합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를 책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 내 직장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 가만 보니까 근무 시간에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상사 눈치만 보면서 농땡이 치고 또 입이 거칠어 가지고 그 입 가지고 늘 음담 패설을 늘어놓고 있고
또 호주머니에는 언제나 대마초 몇 개를 집어넣고 다녀요. 우리는 이런 사람 볼 때에 그거야 그 사람이지, 그 사람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만 그 짓 안 하면 돼 하면서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만 그 짓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책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얼마나 못된 일들을 저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돼.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이들을 책망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책망해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런 짓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로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야, 이 못된 놈아, 이렇게 말한다고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요, 오히려 남한테 한 대 얻어맞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렉처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곧 강의로, 곧 말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어둠은 말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둠더러 야, 어둠 없어져라, 소용없어요. 빛이 비춰주면 어둠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책망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기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곧 빛으로 책망하라는 말이에요. 말로 책망하지 말고 빛으로, 내가 삶으로 그 어두움을 책망하라는 말입니다. 왜? 어두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무서워해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얘들한테 야단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부모인 내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가정의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인 나도 어두움이라면, 나도 어두움 속에 있다면 어떻게 이 어두움이 물러가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도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아무리 어둠 속에 있는 자녀한테 말로 그렇게 하지 마, 뭐 야단치고,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부모인 나는 내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만 해서 이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빛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영적인 잠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잠.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여러분, 잠은 밤에 자는 거예요. 밤에 어두울 때 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그 밝은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되었어요. 어둠이었던 나를 우리 주님은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내 자신을 폭로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사시라고요. 빛은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 숨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늘 자신을 숨기면서, 그러니까 못된 일은 골라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 발칵되지만 않기를 바라고 혼자서 못된 일 다 하고 있고 못된 생각 다 하고 있고, 이건 빛이 아니에요.
빛은 절대로 숨지 않아요. 빛은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들 집안 램프를 사가지고 램프를 무슨 장롱 속에 숨깁니까? 램프는 바깥에 드러내잖아요. 빛을 비치게 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빛이라고 하면서 왜 숨습니까? 왜 부끄럽다 그러고, 왜 못된 짓을 했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한 사람들 TV 나오면 모자 푹 집어 쓰는 거라고요. 자신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릴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사람이라고요. 빛의 삶을 사세요. 빛은 평안을 줍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소망을 줍니다. 빛은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오늘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평안과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게로부터 비치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모두가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나의 이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